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여주세요. PPT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은혜 받으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내는 바람에 잘못 보내가지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잘못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열을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대화 단절에다가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사과하느라고 쩔쩔맸다고 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화가 난 이유는 안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자를 보면서 더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아니 날 보러 빨리 하직하라는 말이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부모님을 천대시하고 무시하는 풍토가 지금 늘어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천대시하는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는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로지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성향,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이런 풍토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 부모님을 천대시하고 무시하는 풍토가 늘어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경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말세에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되어지면은 부모가 무식하다고 무시합니다. 20대가 되어지면은 자기 일과 연애와 결혼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부모님에게 무관심합니다. 40대가 되어지면은 맞벌이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가운데 부모님이 짐처럼 느껴져 가지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목사와 교육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또한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24문에 보면은 부모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제5계명의 부모는 자연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도 부모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영적인 부모인 목사와 교역자. 셋째는 내게 지식을 공급해 주고 있는 스승. 넷째는 존경하는 정치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레위기서 19장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본래는 하나님께만이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두려워하며 받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며 받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며 받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권위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부모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아멘. 부모의 권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거역을 할 때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유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어지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좀 무식하고 좀 무능력하게 보이고 좀 부족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주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그렇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을 구원한 의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는 실수를 하게 되집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아버지를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면서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함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함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함이 나중에는 여러분 아프리카인들 흑인족들 잘 아시죠? 그렇죠? 아프리카 그 흑인들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보면 루안다나 아프리카인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면서 과거에는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가 한번 저주를 내리니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쳐서 가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셈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뭐라고 축복을 내리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지냐니까 바로 셈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셈은 여러분 셈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셈 족속들에게 먼저 전파가 되어져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야벳에게도 축복을 내립니다. 야벳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요. 그래서 이 야벳이 나중에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보면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들 수고해요. 땀을 흘리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백성이 있고 복을 받지 않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에요. 술을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했던 자식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효를 다했던, 공경했던 자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요셉은 그때 당시에 애굽 나라의,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서열 2위였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 다음에 서열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었던 요셉도 자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려온 이유는, 효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요셉의 두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될 이유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스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너무 붕어빵이에요. 닮았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뭔가 좀 잘못을 저질러도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나중에는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죠? 그게 부모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사랑이 왜 이렇게 닮았느냐? 하나님은
부모를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섬길 줄 몰라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은 이웃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권위자들을 공경하게 되어지고 존중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학생들을 보니까 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말대꾸하고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을 패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주먹으로 때리더라고, 여선생님을. 그런데 그 여선생님이 임신을 했었어요. 임신한 여생을 그 어떤 학생이 때리더라고. 그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어떤 이유로 처벌이 굉장히 지금 이제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말대꾸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그럼에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선생님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에게도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영적인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목사님에게 대들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이 사회생활 가운데 모든 권위자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공경 원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어지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을 할 때에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은 보여주세요. 히브리 용어로 야타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형통하다, 막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은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모두가 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장수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요, 참 장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모두가 다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도 110세,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체력과학, 서울대학에 가면은 체력과학 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장수하는 분들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수하는가 보았더니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을 발견했는데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니까 가족 관계가 참 좋아요. 가족 관계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좋고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다 보니까 신체 기능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돌면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수가 되물림되어져서 자식들도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병 없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공경하지 않고 권위에 도전하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속을 삭히는 부모들은 수명이 짧더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만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되물림 되어져서 자녀들도 단명으로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을 할 때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라. 하나님이 그리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네,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 현금을 많이 주는 것도 공경이다 뭐 그렇게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용서함으로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하면서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있습니까? 완전한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또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실수를 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위인들 한번 보세요. 다 실수가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죠. 다윗은 어땠어요?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노아는 어땠습니까? 술 마셔가지고 말이죠. 벌거벗고 누워 잠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는 끊임없이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상처를 빨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빠 엄마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거 보셨죠? 보셨습니까?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정말로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공경이냐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뭘 현금을 주는 것도 기쁘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7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우리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부모님과 수다를 떠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대화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러진 속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뱉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기뻐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 의료 실수로 돌아가셨습니다. 의료 실수로 돌아가셨어요. 77세 연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5월 8일이 되어지면 어머니 생각이 솔직히 많이 나요. 왜 생각이 나냐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경남 양산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선물만 보냈습니다. 용돈만 보내고 용돈 보내고 선물만 보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즘 차가 있어서 그냥 평일날에 그냥 갔다가 부모님 만나 뵙고 이렇게 와도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내가 찾아뵙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잖아요. 대화 나누고 싶지만 대화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응어리지고 마음의 아쉬움과 후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 계셨을 때 찾아뵙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보고 싶어도 대화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자주 찾아뵙고 인사하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을 있는 성도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보고 싶지만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채본 시인의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이 시인의 어머니는 이미 하늘나라 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마음속의 소망은 단 5분만이라도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심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가장 큰 효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단 5분만 어머니께서 오신다면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세상사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아픔을 다 일러 바치고 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 자주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수다를 많이 떠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생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모는 한때입니다. 세상을 떠나가면 공경하고 싶어도 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부모님을 잘 모시게 하시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문에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드리오니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